여러분, 그 차의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 가르치는 김선현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미술 치료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또 동일본 대지진, 또 쓰촨성 대지진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미술 치료를 하는 아주 세계적인 미술 치료사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10월에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그림 처방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약 55점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눈이 머무는 그림, 당신의 눈에 다가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넘기면서 과연 내 눈길이 머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찾던 가운데 유독 제 눈길이 머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서 해커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91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갇혀버린 봄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눈길이 머무실 만한 그림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따스한 햇살이 있어요. 화창한 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은 왠지 어두워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그림에 내 눈길이 머무는 걸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쓴 해설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만일 이 그림에 눈길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지금 그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해결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줄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돌아보면 다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팍팍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를 절벽사회라고 하잖아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못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니트족이랍니다. 신조어인데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만 보내는 청년들이 5명 중 1명이랍니다. 1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명 황혼 알바를 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10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더욱이 우리 사회가 이데올로기로 진영으로 쫙 나눠서 서로 원수처럼 오늘 지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삶이 팍팍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다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 번째,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답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가나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우거진 지역이 가나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자, 잔치가 시작되어서 한창 잔치가 무르 익었던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하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십니다. 또 잔치의 흥겨움을 한층 올릴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것이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마도 이 잔치의 혼주가 마리아와 어떤 깊은 관계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안 됐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마침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에서 돌아올 때 손 씻기 위해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위해서 물 저장하던 항아리였다는 거죠. 그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물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고 칭찬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화하면 금방 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됩니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하면 해결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도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과 알코올은 성분이 다르잖아요. 물은 H2O고 알코올은 CH3, CH2OH. 외우느냐고 쉽지 않았습니다.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그러니까 이 H2O가 CH3, CH2OH가 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건 뭐 기적도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신 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잔치집에 동네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요한이 의도한 바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 7가지를 요한이 집중적으로 먼저 배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있지요. 4장 가면 이제 왕의 신하가 병들었는데 고침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5장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은 기적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어려워할 때 바다를 걸어서 온 기적이 나옵니다.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못 보던 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 7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애썼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윤리교사로 믿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통치자로 믿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인군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교사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는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초삭집처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초상집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 같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좌절은 용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행하신 이 기적이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을 고작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 아니 더 그럴듯하고 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기적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것이 마치
초상집 같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요. 영이 죽지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요. 마귀 종으로 살죠. 죄의 노예로 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뭘 가져봐도 뭘 누려봐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한 죄와 중독에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은 초상집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그런 인생을 기쁨 가득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죄는 내가 졌고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이런 말씀이죠. 나 죽어 너 살아라. 나 죽어 너 행복해라. 나 죽어 너 기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혼인 잔치집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 집에 가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느냐,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살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주저하실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바꿔주실 수 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의 형편,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 속에 있는 슬픔, 절망, 좌절, 찢기고 상한 마음, 내 실패, 실수까지라도 다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 고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자시잖아요. 그분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다 초대해서 식사 섬겨드렸는데, 식사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눠보기로 했어요. 평직교회라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섬기시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대요. 삶의 실패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분이에요. 구제불능의 인생으로 삽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은, 야, 저 사람 진짜 바뀔 수 있나? 저 사람 정말 인간이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대요. 그런데 올해 그분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섬기고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 바꾸실 수 있어요. 고치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말씀드리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말씀드리는 분들이세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장사하는 분인데 늘 바쁘고 분주하죠. 여러분, 장사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땐 집에서 장사하는 데 가다가 교회 와서 교회 문고리만 잡고 한마디 기도하고 간대요.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문고리 붙들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고리 붙들고 기도하고 간대. 여러분, 우리가 신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갈망을 봐야 돼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갈망. 여러분, 말씀드리는 분들이세요? 기도조차도 의무고 무거운 짐이고 형식이 되어버린 분들이 아니신가요? 지난 7일에 울산 지방법원에서 청년 2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자살 방조 미수 혐의입니다. 29살 먹은 A라는 청년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에게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은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독한 외로움을 겪어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너무 인생이 절망스럽고 한심스러워서 살아갈 희망을 다 잃고 마음을 먹어요. 죽자, 자살하자. 혼자 죽기는 두려워서 SNS로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았어요. B와 C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8월 10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A와 B 청년은 실패했고요. C라는 청년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A와 B 청년이 자살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판사가 땅 선고했어요. 보통 재판은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고한 다음에 재판장이 그 두 청년에게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을 2권씩 줍니다. 그 책 속에 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 여비 20만 원씩을 끼워서 재판장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써서 준비해온 편지를 그 청년들에게 읽어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피고인들의 이제까지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합니다.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내선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기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고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컨대 지금보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니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누릴 생각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을 구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판사의 마음도 감동적이지만 이 편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내선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컨대 지금보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아닐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들을 수 있어. 내가 들을 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확신하건대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기다리면 내가 바꿔준다. 내가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편지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 바로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창조자, 주님은 통치자이신 것을 바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분께 말씀드리라.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리드머 교회를 사역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수라는 책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산하고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가대 가운 입고 주차봉 들고 뭐 교회에서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활동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로 시작된다. 바로 그것은 겸손히 구하는 것이다. 환난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씩만 얘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떠서 갖다 주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셨을 때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내 삶의 자리를 기적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